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카톡을 보면 제 나이 대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 중에 늘 그 공통적인 거, 자,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냐?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참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쫓아가고, 조금만 뭐해도 하나님을 먼저 찾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과 우리의 행동,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영생을 보장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 어느 곳에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과 순종,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이 결정적인 사건, 디시전 데이, D-Day라고 이제 말하죠. 1944년 6월 6일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작일로 전쟁이 사실상 결판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르망디에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렀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고,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하고 나서야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를 빅토리 데이, V-Day라고, 그렇게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은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이긴 D-Day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 V-Day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재림 때까지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오늘은 4개가 다 12장에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다. 1절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을 믿고 온갖 세속적 이해타산을 버린 채 즉시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훗날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의 나이 75세부터 175세까지 아브라함은 100년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산 그러한 인물 아브라함, 그러니 그의 모든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잘나서 또는 잘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구원의 역사도 돌이켜보면 태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게서 오늘날 내게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탔으면 끝까지 타고 가야지 중간에 하차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열차로 환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2장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아들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유월절 규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성찬식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또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이 유지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 성찬을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전반부만 보면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거 이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뭐 그렇게 좋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보면 참 믿음과 행함이 그 동전의 한 면과 또 한 면, 결국은 동전 하나와 같다 그러죠. 우리가 늘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그러한 한 가지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의 순종인 것이죠.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렇지만 사울은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사야 12장에 보면 구원의 노래, 구원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어 자유민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심판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끌려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에 감격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듯이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축복을 어찌 우리 입으로 다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가히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실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요 또한 사랑입니다. 내게 만 개 입 있다 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구원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더욱 인간의 다양성과 다름을 강조하여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며 누구도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또한 팽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과 진리를 부정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성애를 주장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면서 기독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도까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고 또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또한 유일한 분이다.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온갖 잡신 귀신까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석균의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함께 합창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함께 불러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때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확신에 찬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동명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또한 가리키는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이 지도자의 말을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연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미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한 섬기고 순종할 때 이 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주고 또한 여러분 모두의 믿음을 성숙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일평생 갚으려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거기에 의지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참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충성하며 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